오늘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제 오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처럼 떠들썩한 행진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야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쌓아진 것이고 사람들이 금 우상을 만든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저기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교회는 과시하기 위해서나 외관상 화려함으로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나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미 우리들 안에 그리고 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가마로 성령의 가마로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진 줄 압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나보다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며 세상의 것을 단념하게 됩니다. 내 안에 심령의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임하게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인자의 날이 나옵니다. 인자의 날은 번개처럼 그야말로 번개처럼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번성과 완성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되지 않든 번개처럼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인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온적 상태에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이 쇠퇴되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역은 지금 1년에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자의 날이 온 것이 아닌가.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인자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긴장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소리 없이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체험했고 믿음이 내가 가져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셨듯이 은혜도 순식간에 왔지만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이렇게 번개처럼 순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전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오고 이런 기근의 때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르니까 전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축을 해야 기근의 때에 우리가 그 저축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고난받고 배척받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받고 죽음을 당하셔야만이 그리고 나서야만이 승리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음을, 그리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이 고난 뒤에 부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로 성령의 세임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노아와 롯의 시대에다에서 나옵니다. 27절과 28절에 노아와 롯의 시대는 그야말로 육체의 향락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타락한 곳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듯이 롯의 시대는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노아와 롯의 시대에 경고하셨고 향락과 집착과 현재 번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무질서와 그리고 향락이 계속되어서 무서운 심판이 오고 말았습니다. 불이 내렸고 유황으로 모두 쓸려 타서 순식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혼의 그 이상의 평안과 안식과 회복의 나라임을 믿고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인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와 롯의 시대에 이미 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거듭나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노아와 롯처럼 우리 이웃에는 분명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초청 전도를 하는데 노아와 롯이 분명히 우리 이웃 안에, 우리 회사 안에, 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있는데 눈을 뜨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나는 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고 다른 사람은 같이 천국에 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경고를 주셨듯이 우리 몸에 적신호도 주십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이미 우리는 경고를 받고 적신호를 아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든지 자기 절제를 하지 않든지 과식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금식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때이다. 한 끼라도 아니면 3일 함께 금식하시면서 몸과 영혼이 회복을 갖는 때를 갖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가 육으로 끝나고 맙니다. 불순종과 미련으로 염려하여서 지체하고 돌아보고 세간을 걱정하여서 기둥이 되고 맙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믿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피신처로, 우리 피신처인 교회로 와서 믿음의 새 시작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은 얻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고수하는 것,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 돈이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학벌이든지 외모 지상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이 시체가 되고 독수리 먹이가 되고 죄와 오염과 불결하여서 사탄의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 이렇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얻고 삶의 목적이 우리 영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것이 복음의 전파하는 이유가 되라고, 목적이 되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고 오늘 또 힘을 내시고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